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한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동안 잘못 섬겨왔던 그 우상들,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했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의 말씀들을 따라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회개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원수나라 블레셋 군대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려고 했던 그 모였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멸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도 내가 뭔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지고 시험이 닥칠 때가 있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여러분은, 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무장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미스바에 다 함께 모여 있다고 하는 첩보를 들은 블레셋 군대가 이때다 싶은 거죠. 그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전멸시킬 수 있다 싶어서 무장을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해달라고 선지자에게 나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다급하고 가장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신앙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 사역자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각 목장의 목자 목녀들을, 이분들은 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면 언제든지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목장에 모여서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증거들이 각 목장들마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기회가 날 때마다 성전을 찾아 나와 아니면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로 달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 주님 한 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떡합니까? 절망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끝장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어떤 방법도 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 것을 알기에, 그리고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곳임을 알기에, 또 우리가 들어갈 본향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마지막 숨질 때까지 찬송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참 소망이 있고 현세보다 더 좋고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 만드셨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도망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대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뱃갈 아래까지 쳐서 물리쳤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맨주먹으로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그 돌 쌓은 그 지역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도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돌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어떨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뺀다면 내 삶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뺀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지게 되고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도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구약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와주고 계심을 믿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가 달려올 때에 그 곰과 사자를 두려움 없이 상대하며 물리쳤습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였는데 어느 날 전쟁터를 가게 됐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누구도 물리칠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었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담대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기억하며 의지했기에 그 인생은 성공한 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인생의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좋다고 잊어버려도 안 되고요, 안 좋다고 잊어버려도 안 돼요. 어떤 분은 너무 좋고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께 돌아오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기독교의 지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지혜거든요. 오늘 사무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군데군데 세우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에베네셀의 제단을 쌓고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우리 가정을 도우셨다고, 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됐다고 자꾸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돌단을 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돌단을 쌓고 나니까
이 에베네셀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되게 만들어집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웠던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만드셨고 다시는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셨으며 모든 땅들을,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시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과 사방 지역을 도로 찾게 만드십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그동안에 편하지 않은 관계였는데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협정을 맺도록 하셔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신앙 고백을 확정시켜 놓고 그 경계선에서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신앙 때문에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신앙입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전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신앙은 머무름의 신앙이 아닙니다.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행해 나가는 신앙. 하나님은 당신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할 때에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돌단을 쌓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잃어버렸던 땅들도 찾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도교회를 큰 위기와 어려운 풍랑 중에도 견디게 만드셨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 속에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전과 다름없는 회복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시고 그리고 세워가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시키시고 사방 지경을 도로 찾고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도교회를 점점 더 회복시키시고 지경을 넓혀가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넓혀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에베네셀의 신앙과 함께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자의 삶을 걸어가시는 복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